누가 진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에는 사무병이 있다고 합니다. 한자에 없을 무자를 써서 네 가지 없는 병이란 그런 뜻이겠는데요. 현대인들은 지금 무관심, 또 무목적, 그리고 무책임, 무감동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악한 것이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무관심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루마니아 태생의 그 유대인 소설가 위젤이라는 그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황폐하게 하는 최고의 악은 무관심이다. 그만큼 무관심에 대해서 현대 사회를 질타하는 그러한 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참 무관심한 게 참 많아요. 사랑의 반대말, 우리 지난번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무관심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말도 추하다라는 그 추함이 아니라 바로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삶의 반대말도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요, 삶의 무관심에 대해서, 참된 삶의 무관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삶의 무관심은 창세기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삶에 대해서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아들,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소돔 성은 이제 유황불을 맞아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롯이 정말 사위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긴 것이죠. 참된 삶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런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이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래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자, 그 다음에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참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반응에 대하여 벨릭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짬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를 테니 나중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도 참된 삶의 본질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비본질적인 시대정신이나 혹은 핵심 가치는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시대정신이나 핵심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로, 비슷한 말인데, 성경적인 차원에서 혹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다른 말로 영적인 차원에서 참된 삶의 핵심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말세 중에 말세, 다른 말로 말세지말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르면 우리가 부잡고 가야 할 만한 성경적인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르면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와의 혼인잔치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어떤 그 예물을 준비한다고 할 때, 결혼하는 신부가 예물을 준비한다고 할 때 가장 귀한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신랑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은 돈이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순결입니다. 신부의 순결, 가장 귀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될 순결로 상징되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할 신앙의 참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이 거룩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거룩이 무엇일까요? 또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신앙의 참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에 대한 5가지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는 레위기라는 그런 산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또 하나는 신론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인데, 이 신론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레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라는 이 말은요, 원래 성경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죠, 와이크라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후대로 넘어오면서 레위기라는 그 이름이 약간 변형이 되었습니다. 어떤 뜻으로 바뀌게 되었냐면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 보시면 이 레위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Leviticus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레위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각종 제사법이 들어가 있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고, 제사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며, 또 제사에 쓰이는 도구들은 무엇인지, 그런 어려운 얘기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제사로 통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다는 모든 복음적인 내용을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될지, 제사장의 어떤 태도와 습관과 행동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약으로 개념으로 볼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레위기는 참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위기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또 성경 읽기의 암초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악명 높은 그런 이름이 여러분 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난해하면서도 낯선 그런 제사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배 의식이라든지 혹은 예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총 27장에 걸쳐서 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얄미운 책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우리는 성경을 일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사사기 1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레위기를 넘어갔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성경 읽기의 암초 혹은 성경의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를 잘 넘겨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비는 하나 넘겼습니다만 또 다른 고비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거의 레위기 비슷한 그런 성경 읽기의 암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2장 내지 3장씩 읽어가시면 어렵고 또 난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라는 큰 산을 하나 넘어 보았고요. 이번에는 신론이라는 신학 용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구역,
이렇게 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만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바로 신학 용어로 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징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눈의 듣고 마음으로는 알고 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성실하시고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이게 바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정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서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시고 무수부재하시는 분,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이런 놀라운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 알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어 볼 때에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과 나눌 수 없는 비공유적인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유한해요. 많이 살아야 100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그 사랑을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같이 공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인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이 거룩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거룩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리고 공유적인 속성,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펴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이 거룩이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두 번째 개념은요,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거룩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차이가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 거룩은 내 삶의 가까이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거룩한 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카도시. 카도시. 이 카도시가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못못으로부터 분리되다는 거예요. 못못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 혹은 카도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건 자체가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어떤 제물이나 혹은 제사의 도구가 여러분 부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구별되어야 돼요. 일반적인 것들과는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10,000원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실까요? 10,000원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짜장면 사 먹고 짬뽕 사 먹고 하는 그 돈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은 차이가 있어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러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전체를 다루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지고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개념을 어디서 찾아내셨냐면 먹을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먹을 것 중에서도 우리가 짐승이나 혹은 어떤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짐승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고, 또한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것은 먹지 말도록,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거룩을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이처럼 먹을 것과 연관을 시키셨을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거룩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먹고 최고의 관심사이고 가장 마음을 쓸 수 있는 이 먹을 것을 가지고 거룩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에 참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요, 먹을 것만 나오면 두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값싸고 양 많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소개해 주면은요, 꼭 메모해 놓으시고 저기 하면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친근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거룩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다 아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을 것에서 거룩한 것,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부러 구별해 놓아서 거룩한 삶이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부름을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카도시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도시인데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똑같이 카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개념으로 구별된 무리, 구별된 어떤 백성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카도시 혹은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서부터 거룩이 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때에 거룩은 나와 먼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거룩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상징을 통해서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에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11장부터 15장, 그러니까 11, 12, 13, 14 이 15장 가운데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먹을 것 가지고 거룩을 구별해 놓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44절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카도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거룩과 구별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거룩과 구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먹을 것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 가지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짐승 가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굽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 짐승들의 어떤 발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발톱이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딱 두 군데로 갈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대로 따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요, 굽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 소나 양처럼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결한 짐승이라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짐승들은 먹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여러분,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가 토끼인데요, 토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토끼 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리고 용왕도 먹지 못한다는 토끼의 간도 내서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먹는 거 저는 참 좋아하는데, 율법에 따르면 저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돼지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안 계시죠?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생선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외의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면 오징어, 또한 문어, 홍어는 없어서 못 드시죠? 이런 것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따르면요, 오징어 드시고 문어 드시고 홍어 드신 분들은 다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 사람들입니다. 난리가 났죠? 새들도 있습니다. 새들도 보면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새와 먹지 못할 새가 있는데요, 특별한 기준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11장에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해 보니까 이 새들 중에서 먹지 못할 새는 맹금류 위주인데, 다른 짐승을 잡아먹거나 혹은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러한 새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독수리 아니면은 뭐 부엉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곤충의 가운데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예를 두셨어요. 그 가운데 메뚜기, 또 그 다음에 방앗개비나 혹은 귀뚜라미 등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잘 먹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규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그리고 곤충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그 궁금증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법을 제시합니다. 위생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눠 놓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위생적으로 볼 때에 부정한 짐승들은 다 어떤 병균이라든지 혹은 병을 옮길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생적인 관점에서 먹을 것과 정결한 것과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 놓았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 해석법을 위생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생적인 관점이 조금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돼지 같은 경우도 아주 위생적으로 도축을 하고 또 이렇게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위생적인 관점으로 나눠졌다 안 나눠졌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적합한 성경 해석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떤 관점을 제시하냐면 제사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즉 제물에 올려드려야 될 제물이 있고 그렇지 말아야 될 제물. 예를 들면 이제 돼지 같은 짐승이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돼지라는 동물은 이방 사람들이 지하 세계에 있는 신을 경배하기 위하여 드려졌던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돼지를 받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이 관점을 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못 먹잖아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심지어는 제사상에 올려놓는데, 이제, 개업 예배 같은 데 제물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해서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적인 관점도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어떤 기준으로 만드셨을까?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성경 해석법이 바로 상징적인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의 나름대로 어떤 습관이라든지 행동의 양태를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 짐승들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에는요,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 자기 위에 저장을 합니다. 제1위에서 저장해 놓고 있다가 풀을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쉬면서 제1위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씹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2위로 넘기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또 끄집어내서 씹어가지고 다시 제3위로 넘깁니다.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이 소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되새김질하라는 그 의미에서 그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 내셨고, 그래서 정결과 부정을 완벽하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에 따르면 정결과 부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예, 맞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여러분, 오징어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홍어, 문어 다 드십시오. 심지어는 저는 선지국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거룩하다, 비거룩하다, 이것을 나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정결과 부정을 나누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과 비거룩의 표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거룩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입에서 나오는 것, 이미 우리들 심령이 부패한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더럽다, 비거룩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의 부패성, 그리고 타락한 성품, 구별되지 않는 그 언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음식을 가지고 거룩하다, 비거룩하다 나누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처럼 상징적인 그런 해석을 다 내려놓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고집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비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자 거룩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거룩이라는 것은 먼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먹을 것에서부터 거룩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이 말씀에 따르면 누구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 모든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나 혹은 한국 교회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거룩한 무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금으로 불려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실에서 거룩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처럼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능력과 거룩의 권능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실에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휘황찬란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문화들보다, 그리고 거대한 석상을 바라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바벨론이 제공하는 모든 음식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처럼 저항한 것은 바벨론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이 참으로 전폭적인 삶을 모든 것을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더 잘 살겠다라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결심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이 되었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첫 단계는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한 삶에서, 행실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이제는 내면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항상 거룩한 말을 합니까? 거룩한 생각을 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내면이 요구하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이 너무나 거칠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합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또 사랑치 않고요. 또 신경질을 자주 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품 맹세를 너무나 잘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습관이나 행동 가운데 특별히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거룩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특성들이 비단 저만의 속성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우리의 행실 가운데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이 거룩해지는 결단과 그리고 내면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인 거룩은 다섯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두 가지 징검다리가 뭡니까?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꾸준한 말씀으로 거룩해지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연초부터 혹은 아니면 지난해 연말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하루에 2장 내지 3장, 1년이면 성경 일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룩을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다가 포기하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이 좀 침침하시고 아물아물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못 읽어요. 하나의 비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셔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을 다운로드 하셔서 성경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은 제가 다운로드해서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려 100명의 유명한 배우들과 성우들이 이 성경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했어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배우도 있더라고요. 차인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배우도 있고, 뭐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맡은 어떤 배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좀 더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 가셔서 드라마 바이블 키시면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출퇴근하시면서 혹은 아니면 뭐 이렇게 밥을 지으면서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성경을 이렇게 귀로 듣는 그러한 익숙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도 어려우다 싶으시면은요, 극동방송을 항상 틀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항상 말씀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이 거룩의 방편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돼요. 항상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개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따르면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211111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중직자 이상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요 기도에 참석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인 이 기도를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기도하기를 초청했던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그들이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요,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사명은 기도로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요,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었는데 그 승패의 갈림길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기도야말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구별됨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맥박과도 같은 거예요. 맥이 뛰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주도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을 우리 삶에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용현도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